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레마 성경대학을 복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족한 저의 생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이 또 내일 생일이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난 날을 함께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성경 오늘 14번째입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20번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기초입니다. 이렇게 알지 않으면 그 다음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성경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알려면 귀신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을 몰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없고 귀신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귀신이 들어와? 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귀신을 말하려면 적어도 귀신을 10,000명 속에 있는 10,000명이면 너무 많은가? 저는 이제 수십만 명을 쫓아왔으니까 적어도 한 5,000명 정도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봐야 그래야 이 귀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모르면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 척하면 그게 올무가 되고 미혹이 돼서 결국은 실족하고 더 큰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겠지만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율법과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적의 율법과 선지자. 자꾸 하는 것 같지만 기초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신학교에서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20년이 넘도록 목사님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기초가 너무 안 돼 있구나. 이 기초를 해야 다시 말하면 머릿돌이 잡혀져야 그걸 기초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 머릿돌을 못 세우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20번 성경에 대한 강의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래서 율법과 복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율법은 오실 예수. 여기 이제 예수에 대해서 잘 들으셔요. 잘 들으시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능력이 없고 그러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못 받냐라고 하는 것은 영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영감이 없으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생각이나 양심 이런 데에 치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영적 다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빨리. 근데 그건 회개가 없어요. 영적인 타락은 다시 현저히 예수의 피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 이런 거에는 예수 피의 효력이 사함이 되는데 이제 성령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 타락하면 그 무익한 말 이건 금세와 내세의 삶이 없. 그러니까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말 함부로. 그렇게 보면 이제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장로님 아주 신령하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위험하다. 여러분 지금 그 성령의 은사 뭐 이럴 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나오니까 예언이 성령이 주는 은사인데 그걸 누구에게 씁니까? 사람에게 쓰잖아요. 은사인 줄 알고. 근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딱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율법도 누구에게? 예수에게. 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예언도 누구에게? 예수에게.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 쓰는 예언, 구약에서 쓰는 예언은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고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막 솔직히 괴롭죠. 저는 이제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당시 제가 신학교 막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갈 때 제가 성경을 한 60도 이상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정확하게 67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좀 아둔해서 성경이 안 열렸을 때예요. 물론 저에게는 그 당시 신유음사도 있고 뭐 환자들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성경이 막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고 있을 아주 제 영적으로 막 갈망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럴 때에 이제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침 기도회를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선지동산에 오게 된 것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선지동산에 불러주셔서 뭐 거룩한 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지동산이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까?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삶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사람의 삶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구영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내 종아 뭐 이렇게 들리게 해주신다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근데 그분들의 삶의 모양의 그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직접 직통이죠. 직통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막 그 신학교 이제 들어와서 요맘때죠. 신학교 들어와서 1학년 때
혼자 고민한 겁니다. 혼자. 그때 이제 막 산기도도 많이 할 때인데. 근데 이제 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 4년 동안 공부한 미천도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완전히 제 밑바닥에서 이제 제 지적인 부분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0독 이상 했는데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열렸어요. 신구약을 100번 이상을 읽었는데도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고갈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제게 두 가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느 날 한순간 그냥 성경이 쫙 이렇게 쫙 조립이 된 여기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오늘 이제 그걸 제가 경험한 제가 한 35년 전 그때 막 정리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무릎을 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귀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귀신 문제 해결 못하면 또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할 때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소경도 눈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그 다음 걸 경험을 안 하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군대에서 사격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가도 여러 번 왔는데 그 사격을 할 때 훈련소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격을 할 때 훈련소에서 사격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총기 관리를 먼저 시키죠. 그리고 총기에 엄격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선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사람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피지체조하고 사람의 기운을 다 빼버립니다.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막 누워 일어나 막 훈련시키고 하나 둘 셋 정신통일도 시키고 막 그래갖고 사선에 올라가면 총구는 항상 어디다 향해야 되고 그리고 쓴 다음에 가늠쇠를 보고 그 다음에 호흡을 멈추고 그리고 숨이 있으면 안 되죠. 쓰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잡고 당길 때 이제 끝까지 목표를 보고 뭐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대로 배운 대로 제가 했는데 이게 명중이 되는 거야. 배운 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제 0점을 잡죠. 처음에 빵 쏜 다음에 총알이 어디 갔나? 25m 목사님 25m요? 30m요? 30m 0점 잡는 게. 그래갖고 한 발을 쏜 다음에 가서 이제 봅니다. 어디 맞았나? 내가 잘 쐈는데 어디 맞았나? 그러면 이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몇으로 내려주고 올려주고 뭐 이런 거를 가늠쇠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조준에서 잘 맞춰서 쏘면 맞는 거예요. 신기한 거 이게 과학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대에 가갖고 자대 가면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대로 하니까 특등사수가 돼갖고 그것 때문에 휴가 이렇게 집에서 제발 너 휴가 좀 오지 마라. 응? 너 휴가 오는 거 귀찮다. 처음에는 막 맨발로 나오시던 분이 이제는 그만 좀 와라. 너 때문에 아주 되게 피곤하다 그래. 그 배운 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도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 구약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에게로 가는 약도.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한 뭐다?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 전사님, 최 전사님 여기로 와. 여기 앉아봐. 앞으로 와. 오늘 아주 굉장히 일로 오세요. 앞으로. 미안하지만 아주 앞으로 오세요. 나하고 마주보고 하자고.
자꾸 머리 뒤에 숨으면 안 돼. 이리 오세요. 오늘 제가 이제까지 감추었던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라 그래서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그러니까 이 약도를 가지고 잘 찾아가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야. 이게 성경을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그 구약을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율법은 지키고 율법을 파고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공인 나에게 영생을 이건 영생으로 약도 영생의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그분에게 안내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내게 오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그냥 율법이지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하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비유라는 거야.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실상.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도 성경이 하나 있죠. 아니요. 가서 보세요. 나는 코딱지만한 성경책으로 보게 하냐.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가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이게 투게더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라고 그랬죠.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함께인데 둘이 아니라 뭐다? 하나라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서는 제가 가끔 문자를 보낼 때 있어요. 레마 성경대학은 절대로 설교자가 구약을 텍스트로 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레마 성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어디를 텍스트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를. 이 구약을 예를 들어 창세기를 텍스트로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를 또 그걸 비유로 말하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약도가 끝난 거예요.
약도를 들고 내 집을 찾아갔어. 그리고 약도를 찾은 다음에 예를 들어 이사를 갔는데 내 이사간 내 집을 몰라. 이사간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갖고 내 집을 입력한 다음에 내 집을 찾아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엔 주소를 들고 다니 안 다녀. 내 집이니까 주소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도를 버리는 것 같이 이제는 이거를 쓰면 안 된다. 이 약도를 구약의 말씀을 텍스트로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미 오셔서 예수님은 뭐가 되신 분이야. 실상으로 오셔서 나타나셨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 여기 예수의 이 말씀 안에는 은혜와 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면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3절부터 3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에 뭐가 있었으니 이 예수 안에가 아니라 뭐야? 예수는 누구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안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어려움을 여러분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 들을 기가 없네. 들을 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다. 생명.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없는 거야?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거야. 이건 왜냐? 그림자야. 약도고 비유란 말이요.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구약을 싫어하나?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바울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바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하라는 거야. 그렇죠. 예수 얘기를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오직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시다가 오신 분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분을 더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예수 얘기하는 거지. 강단에서 바울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야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글로리야. 하나님의 뭐야? 영광이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0년의 사생애와 그리고 3년의 공생애라고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얘기한다.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33년 6개월이 뭐야? 다 공생애라. 우리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30년을 사생활 3년 6개월을 공생에 이렇게 해서 나눠놨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33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생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뭐야? 공생애라. 공적 생애라. 사람들은 이걸 30년은 별도로 그리고 3년만을 공생애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세상에 비치는 뭐다?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을 믿으라, 이렇게 빛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빛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빛이야. 영광.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년 계시는 동안에도 그게 사적인 게 아니라 영광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드러낸 것은 뭐냐면 영광의 뭐를 발하신 거예요. 빛을, 그분이 영광의 빛을 여기 전기가 다 와 있죠. 다 와 있죠. 그런데 스위치를 켜니까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3년 영광이 이 땅에 임했어. 은혜가 이 땅에 임했어. 진리가 이 땅에 오셨어. 약속대로 오셨어. 그런데 스위치를 올린 시간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의 죄가 눈을 뜨기 전에는 누구 죄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눈 뜬 거 누구 죄로 속용됐냐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당시는 개념이 죄와 병을 같이 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죄와 병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죄가 있다, 병이 있다. 병이 있다, 죄가 있다.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요, 병은 보이는 죄라에. 이렇게 구약은 나눴고 예수님도 그 말씀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담당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떤 이야기냐면, 율법에 들어가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 율법이 주는 용무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형벌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용무야 이건. 율법은 죄를 깨닫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데, 자,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을 텍스트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증거하도록 부택함을 받은 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시대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로 끝났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 오늘 참 재밌다. 오늘 참 성경을 알게 해주신다. 오늘 성경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듣지 말고 여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영감이 없이 들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성경 공부같이 되는 거지만, 이게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공유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지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말씀이 구축되지 않는 데에서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마치 쌀이 없이 밥을 지면 전기밥솥 작동돼요? 안 돼요? 되지. 그 메뉴판 해갖고 흰쌀, 잡곡밥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쌀이 없으면 작동은 되지만 밥이 되냐고? 안 되죠? 그잖아요. 쌀이 있어야 작동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입력된 대로 물이 끓고 쌀이 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김이 나가고 뜸이 들인 다음에 뚜껑을 열면 맛있는 뭐가 돼? 밥이 되는 것처럼,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곳에 거기에 불을 당겨서 불이 붙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말씀이 정리되거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감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면 자꾸 생각에 미혹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쫓아가게 되다 보면 생각의 끝은 언젠가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괴롭죠. 근데 괴로운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제는 가면을 써야죠. 솔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직통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 회개하는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더욱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한 게 뭐냐면,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할 때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그런데 계속 충돌할 때 앞에 쓰는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그 앞에다가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는 거야.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다, 너희가 성경을 왜 상고하냐?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게 오면 내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 텐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이게 하나님 사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보기에 멀다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입술로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야.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얘기잖아요. 구약의 사랑은 이건 율법 자체가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육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육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육체 이상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어.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야. 한 사람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이렇게 구약에는 특별하게 그래서 그런 자를 선택.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방 중에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게서 오시리라고 유다를 통해서 12지파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있고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내가 온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거기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야.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해 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겉핥기식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기초인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 보면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예수가 어디서 남이라? 유다. 구원이란 말이 누구라고요? 예수야, 예수. 예수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뭐라고요? 남다. 유대에게서 나야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게 불이 붙는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생각에 빠지면 뭐가 임할 수 없다? 영감. 그러면 영감은 어떻게 오냐? 영감이 오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영감이 어떻게 임하는 거야?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권위를 둬야 된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모세는 사실 뭘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의 자리에 선택받으면 점지가 되면 낙점되면 왕이 되는 왕자들이 쭉 있는데 하나는 바로 공주가 뭐라 그러냐면 와 물에서 왕을 줬다. 그 모세란 이름이 물에서 왕이 왔다는 거거든. 물에서 왕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 물에서 왕을 줬고 우리 그냥 물에서 건짐이라는 말만 입력시키고 있지만 바로 공주가 한 말은 뭐냐면 와 물에서 이 애굽에 왕을 주셨구나. 이렇게 시작한 이름이 모세라. 그리고 가서 왕자들이 쭉 있는데 바로가 너가 바로다. 내 뒤를 이은 바로는 모세 너다.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인에서 왕이 되는 거야. 바로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버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부귀,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했다라고 이렇게 나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다 버리고 나왔는데 지금 그 당시 바로는 신이에요, 신.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 신화는 어떤 신화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군 신화. 그러면 단군 신화가 뭐냐면 우리 조상인 곰인데 곰이 하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나라가 되는 근본 신화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고조선이 나와. 고조선. 그 고조선 그게 이제 그 시작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야. 이게 단군 신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곰이 뭐만 먹고 마늘이 좋은 건가 봐.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지금은 다 그러지만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은 신화가 있는 민족을 존경하고 그리고 제대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잖아. 저 남쪽에서 왜군이 왔습니다. 다 오랑캐라고 말했는데 오랑캐가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오랑캐가 뭐냐고. 우리나라 밖에서 온 자들이 오랑캐요. 오랑캐라는 뜻이 뭐냐고. 오랑캐라는 말을 어떤 때 쓰냐니까. 잘났다. 지금 무슨 얘기야? 신화 얘기하잖아. 신화가 없는 민족을 오랑캐라고 부른 거래. 저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뭐가 없는? 신화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화가 뭐냐면 신화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건국 신화들을 갖는데 그 근거가 그냥 어느 날 나타난 나라가 아니라 누가 세웠다? 하나님. 신이 세워준. 그래서 신라의 시조가 누구야? 박혁거세인데 어디서 왔어? 그 신화를 세우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신라.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화랑도의 기상. 그걸 이어받는다는 거야. 신화가 있는 걸 이어받는다는 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웃었지. 곰이 하나님하고 신하고 결혼하고 이런. 근데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기 신화가 있다. 신화. 이게 창세 신화. 신화가 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 신화가 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철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볼 때 기독교인들 참 무지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지. 건국 신화를 믿어?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철학인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하지. 왜?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를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멘 하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히 볼 수 있다. 그렇게도 여기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두고 권위를 두고 그리고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야, 이 하나님의 의도가 신기하고 신묘막측하고 그리고 신비하며 놀랍다야. 이게 놀랍다.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나는 신의 자리를 버리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과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해. 내 말은 그 권위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네가 뭐같이 되게 하리라. 신으로. 그러니까 네가 말할 때 바로와 동등한 신으로 말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신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권위는 내가 세워주는 거고 너는 말할 때 너는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하지 말고 네 옆에 누가 있니?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신의 말을 대언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와 동등한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어 높여주시고 가만히 지팡이만 들고 수염만 만지면 뭐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론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아론 내가 말한다. 이걸 이렇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섬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서 섬기리라. 의식을 절기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번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권위를 바로가 알고 그러니까 그래라 가라 했는데 자꾸 이제 번복하니까 이제 이적이 행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가 야 너가 정말 신적인 자다라고 가라. 그래서 다 떠나는 거야 이게. 응?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신적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야 된다. 아까 이제 귀신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거를 누가 아냐. 성령은 영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걸 누가 알아? 귀신이 아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걸 누가 알아? 귀신이 알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렇게 귀신이 영이 영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회복했다고 하는 이거를 누가 아냐. 성경은 뭐냐면 그래서 귀신도 알고 뭐라고요?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우리는 몰라. 우리끼리는 몰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요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고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뭐 이런 걸 그냥 말씀으로 들었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질 못하고 있지만 귀신은 아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해 준 자구나. 이 사람 거듭났구나. 이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구나. 이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구나를 누가 안다는 거야. 영이 영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만 그때 벌써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할 때 귀신이 막 간다 그래. 와, 자기가 자기를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귀신은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귀신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여러분 귀신이 뭐 때문에 나가요? 나 때문에 나가요? 예수 때문에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 거듭나서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갑자기 뭐가 쑥 나온다. 우와! 야, 벌써
내게 권위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성령 받고 나서 귀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내 혼자 스스로 나는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혼자 권위를 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것들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신분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야. 영은 영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혀 이런 귀신 얘기가 없죠. 여기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죄로 인하여 끝났어. 이게 이미 예수님 뭐라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요. 이미 죽었으니까 마귀에게 팔려간 자요. 이게 죄와 정죄받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자들 안에 있는 걸 너희 아비의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도다. 그는 살인자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이 율법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율법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예수를 공격하는 거야. 결국은 율법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 죽이려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율법의 종점은 예수 죽이는 거야. 결국은 예수. 그리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형벌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이걸 완성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성한 율법의 종점이라야.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십자가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 그러면 십자가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이게 복음이라. 이게 생명이 이게 복음이라. 은혜가 복음이라. 진리가 복음이라. 여기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랬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형벌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루어서 이제까지 짐승을 죽이고 짐승으로 끝내던 이런 그림자, 이게 모형이에요. 이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분의 피로 그 죄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그분이 다 완성했어. 끝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걸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에게 공격해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냈어. 그러면 누굴 공격해야 돼? 예수를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를 공격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야 하냐고. 다시 이건 비유죠. 비유잖아. 비유를 텍스트를 정했어. 그래서 비유를 풀어. 그러니까 비유를 풀면 예수에게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예수님은 이미 다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비유를 풀기 시작하면 비유로 풀면 어떤 일이 나냐? 이게 사람에게 간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가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그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택했지만 이 말씀은 성령은 은혜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시 갈라디아서 5장 자 4절 다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 목소리를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져.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거야. 다시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율법에서 자유라는 얘기는 율법이 우리 앞에 율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이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잖아. 교회 왔어.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죠? 난 맨날 눈물이잖아. 맨날 콧물이잖아. 맨날 감격이잖아. 오늘 죽어도 행복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 교회 안에 점점 선악을 구분하는 자들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자꾸 돌아가서, 이 율법이 있으면 이게 온다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를 죄되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해. 이 율법의 용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나서 이걸 완성했어. 율법은 다 끝내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병도 짊어지시고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도 그분이 가져가셨어.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라는 말이 어디서 자유다? 율법에서 자유라고 하면, 율법의 자유는 이게 율법이 있으면 얘가 온다니까. 네, 율법이 없어지면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자수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간첩으로 있는 동안에 간첩 생활한 모든 걸 다 없어. 자수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광명.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이 없어지면서 자유가 오는 거야. 자유. 이게 광명이야, 광명.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만 사는 거야. 은혜 아래에 사는 거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야. 근데 자꾸 이걸 들고 다닌단 말이야. 모르니까.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라마 성경대학은 텍스트를 복음서에서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여길 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이야, 이제 제가 35년 전, 35년 전에 뻥 하고 열린 거야, 이제. 팍. 여기 태초,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건 줄 알지, 처음엔. 그랬더니 이 태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together, 함께 계시던 태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야.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 예수가, 여기 10절,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한번 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이 예수야. 페이지는 몇 페이지요? 323페이지.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요, 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다음에 뭐랬어요?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계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뭐라 그랬어요?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게 한순간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창조 신화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왜 갖고 믿고 이스라엘 역사책하냐. 그런 걸 왜 들고 다니면서 이걸 버리지 않고 믿고 다니면서 그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사고 이스라엘의 창조 신화같이 우리 신화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종교인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성령과 함께 영감을 가지고 이 창조 이야기를 딱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어. 왜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냥 예수 오시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누가 오시려고? 자 보세요.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왜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보세요.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필립보서 2장 6절 7절이야. 그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지으시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냥 아니라 죽으시고 이걸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영계와 물질계를 다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시려고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 사람은 모르지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야? 충만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느 날 이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고 어느 날 창세기 2장 7절에 딱 가니까 뭐냐면 사람 중에 하나를 찾으신 거야. 사람 허당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찾았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이걸 푸뉴마 하기온이라.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뭐가 됐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성경의 말씀이야. 사람이 생명이라.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영으로 사는 자라고 썼지만 이게 신이 됐다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는 말은 귀신도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천사도 신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 보고 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다 부른단 말이야. 천사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고 다 신이라 말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 사람 내추럴 피플 영이 없는 자에게 영을 주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고 영적 존재가 되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영적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에덴을 창설해서 거기서 영적 공간 하는데 그 영적 공간인 에덴에서 영적 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 네 가지. 하나가 뭐예요? 약속. 말씀이 필요해. 약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는 결실이 필요하고 하나는 능력이 이게 영적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은혜 없이는 못 살고 열매가 분명해야 돼. 작품이 분명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지속해야 된다. 이게 영적 생활이라. 영적 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기혼강을 잃어버리니까 그대로 다 무너져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계획하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저도 160만 원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데 총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란하우스를 짓는데 140만 원인가 160만 원밖에 없어. 암만 봐도. 근데 그것도 이제 통장에 있는 건 24만 원밖에 없고. 근데 난초를 이제 집도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머릿속으로 쓰니 이걸 어떻게 지을 거냐. 그래서 이걸 짓는데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막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걸 가지고 그냥 나중에 딱 짓고 나니까 한 4천만 원 넘게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 야. 얼마밖에 없는데 160만 원이야. 그것도 통장에 있는 건 140만 원이고 16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가까운 하우스를 짓는데 그거를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을 건가를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으면은 사람들 매일매일 인건비 달라고 막 손 내미는데 그 짓는 사람들 안에다 집을 졌으니까 그러면 안에 집 짓는 것도 다 도와줘서 집 졌는데도 1,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안에 10평짜리를 하나 짓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너가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얼마에 지으려고 이 공사비가 얼마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계산하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쪽의 군사는 4만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1만이면 1만이 2만을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 생각한 다음에 이 싸움에서 내가 질 거냐 이길 거냐를 미리 너희가 알고 질 것 같으면 화해하고 이길 것 같으면 공격하지 않냐.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고 그리고 준비가 있는 그게 바로 뭐다? 영감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준비되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짜여져 있는 곳에 영감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야. 예수가 있어야 비로소 이렇게 이 천사를 부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인가 14절에 천사는 누구냐? 부리는 영으로서 히브리서 1장 12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부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먼저 구원 얻을 후사가 되게 돼. 그럼 구원 얻을 후사는 누구냐? 천사는 영이야. 영을 부리는 영이 뭐가 있어야 돼? 말씀과 성령이라 해. 뭐라고요? 천사를 부르려면 말씀과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은 진리.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고 말씀은 약속이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천사를 부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업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나를 사업을 성공하도록 복 주세요. 그러면 사업에 복을 달라고 복을 주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가 딱 저 사람이 1년 뒤에는 망하겠구나. 영락없이 1년 뒤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먹어보고 나서 이 집은 조금 있다가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 알아 몰라. 이 집은 조금 있으면 문 닫겠다. 근데 오늘 진짜 지나가다 바뀌어서 막 인테리어 공사에 또 바뀌었구나. 또 바뀌었구나. 그 집은 계속 바뀌는 집이야. 그래서 어느 집에 딱 갔는데 이야 이 집은 정말 다르다. 이 집은 앞으로 뭔가 되겠다. 그럼 정말 그대로 막 이 문전성시로 사람들이 줄 서다 보니까 번호표 받고도 1시간 나는요 1시간 기다리다 먹었어요. 나는 40분 기다렸어요. 그에 또 소문이 나갖고 그냥 그 집은 내가 우리 교회 강남에 교회 있을 때 우리 교인 하나가 지금 저 세곡동 있잖아요. 세곡동 이명박 대통령 무슨 문제를 알지? 도곡동, 세곡동이잖아요. 세곡동. 거기 언덕에, 그 앞에 예비군 훈련장인데 그 앞에서 돼지고기 볶아서 하는 제육볶음. 그게요, 그 당시에는 진짜
우리나라 제육볶음 랭킹 안에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그 허스름하게. 이야, 진짜 가서 먹어보면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그러냐. 이제 거기가 도로가 이제 지금처럼 넓은 도로가 날 때 저한테 목사님, 건물을 하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건물을 땅도 많이 샀고 하나 크게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니까 맛은 있는데 건물을 지면 안 되겠어. 건물을 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계속 번호표 받고 먹는 것이 그 집이 흥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근데 그 당시 교회 시작할 때 그냥 집 사러 왔어요. 술도 먹고 다 해. 내가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그랬으면 내가 안 줬을 텐데 아예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되시니까 저 집사예요. 그래갖고 집사로 이제 우리 누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맨날 가면 얼굴이 술 먹어서 얼굴이 목사님을 이러는 건데요. 목사님 축복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흥하기 원하냐 망하기 원하냐. 잘 되죠 목사님. 나는요 영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제가 보니 건물 짓지 마세요. 사는 집은 딴 데다가 자기가 이제 3층엔 자기 살고 2층은 자식들 뭐 나중에 줄 거고 1층에는 식당을 그걸 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과시하더라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그렇게 줄 서서 번호판 맛은 변하지 않았어. 그 부인이 그렇게 솜씨가 있어. 그렇게 맛있고 정말 그 다음에 건물 짓고 가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맛있어. 근데 서서히 손님 떨어지더라고. 영감을 무시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목사님에게 뭐가 있다? 영감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에다 권위를 둬야 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면 절대로 뭐가 안 와? 영감이 안 와. 이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둬야 영감이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최초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이 성령받아 120명.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방언을 시작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이야기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찾다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는 거야. 간청. 근데 그 당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관계는 7번째 개야 개.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개야 개.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에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가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자가 그걸 뭐라고요? 이렇게 막 이 개년아라고 하신 거거든. 이 개 같은 것이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 개 같은 게.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옳소이다. 많은 자녀들도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게 영감이 없으면 부스러기 뭐가 있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비록 수로보니 가나안은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가나안의 7족속 생명 있는 것 짐승까지도 죄의 싹은 다 멸하라 그럴 때 거기서 자기들이 살려고 지혜를 짜서
살려고 살아남은 자들이거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살려고 하면 살려 죽이라는 거야. 살려고 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정말 갈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 뭐가 없는,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도무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올소이다. 마리아같이 미천한 계집종이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 여러분, 마리아도 죽는 거야. 처녀가 애를 베면 율법이 죽이는 거야. 이건 죽이는 거니까 율법에 걸려 죽는 건데도 죽어도 좋사오니 그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사이다. 예수가 오시는 거야. 야,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안 가죠. 안 가지.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려고 환상 가운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거와 먹는 것은 유대인이고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건 더러운 부정한 것이야. 그건 이방이야. 이방인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예수의 피로 이방인도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으니까 먹어라 라는 얘기가,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야? 최초의 이방인 사도요. 베드로가. 바울이 아니고. 원래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야. 자칭 사도야.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유대인의 마음이 강팍해. 자, 복음을 전하는데 안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진짜 바울을 죽였어.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남아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구나. 이방인의 수가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잠시 동안 이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건 비밀이라고 로마서 11장에 이건 비밀이다라고 바울이 말해. 로마서 11장에 33절을 보세요. 아니, 맞나? 아니야. 25절, 여기.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구원, 의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뭐야? 그 개혁 성경에는 완악하게, 우둔하여졌다 그러는데 이게 개혁 성경에는 완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 놓은 거야. 닫아 놓은 거야.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는 문을 열었다는 거야. 어디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된 자요? 원수된 자요. 택하신, 사랑으로 말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뭘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복음의 은혜야. 자, 보세요. 은혜는 누가 먼저? 이방인이. 그러나 율법,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선택과 사랑은 누가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은, 은혜는 이방인이 먼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은 이스라엘이 먼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비밀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을 지으려니까 자 사람을 잡아요. 자 영은 하나만 줬어요. 영은 둘을 사람의 영은 하나야 둘이야? 사람의 영은 몇이야? 하나야.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영은 하나만 줬다는 게. 말라기서 2장 15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한 영을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누구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지은 건 둘째 아담 한 영을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분리되게 하신 거야. 영은 하나야. 인간의 영 하나, 하나님의 영 하나.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한번 로마서 11장을 폈으니까 로마서 자 여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6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안 해요?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야. 줄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성경에 낙서하면 안 돼. 우리는 줄치고 체크하고 이러면 안 돼. 여백에다가 쓰면 안 돼. 그대로 어느 때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명령하시도록 그냥 비워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이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뭐야 이게? 성령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사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부활하는 게 첫째.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냥 죽었다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도 있죠. 죽었다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 수 있죠. 그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예수가 죽을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냥 죽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피에도 예수의 피라고 그래.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성경에 나온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뭐 다 같은 말인가 보다 막 이런다. 예수의 피는 무슨 피? 예수의 피는 무슨 피? 누구의 피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건 이름이야.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예요? 구세주가 흘리신 피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할 때 이 보혈은 뭐라고? 성령으로 흘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그냥 쓴 것 같지만 이렇게 각각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게 그냥 이성이나 지식으로 알면 뭐가 오질 않아. 영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앞으로 이제 14번 계속 갈 때 뭐로 같이 가야 돼? 같이 공유하자. 영감.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참으시고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근데 예수가 얘기할 때 예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면 다윗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말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막연하게 하는 거야, 막연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부족과 그 가족은, 그러니까 부족에도 뭐가 있고, 신이 있고, 가족도 옛날에 여러분 우리들 옛날 우리 시골들 가면 장독간에도 뭐가 있고, 신이 있고, 부엌에도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뭐 안방 건너방 어디도 다 신이 있고, 뭐 다 이게 그랬잖아요. 담벼락에도 신이,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야. 그거와 똑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각각 나라마다 신이 각각 있고, 부족마다 신이 있고, 가족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하고 같이 가면서 말 안장에다가 뭘 가지고 와? 아버지 그 섬기는 신을 딱 여기다가 꼭 챙겨서 다 뒤져라. 그걸 찾으라고 군대를 끌고, 그거 우리 집안의 신을 가져간 놈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막 그러는데, 어디 있어? 요 안장에 이렇게, 아버지 저도 뒤지겠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거를 막. 야곱이도 마지막에 그 모든 신상들을 다 어디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버리고,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돌아오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서 그 세겜에서 그 디나를 윤관하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쫓아오던 그 추격이 멈췄더라. 다 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그걸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는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부족, 나라, 가정 이런 데는 다 잡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은 유일하게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분이 누구야? 예수라고 그러니까 모를 때 아브라함도 몰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름을 알았어, 몰랐어?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랐다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맞나? 자,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이거는. 자,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안 알렸어요. 쳐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하나님 누구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이삭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아, 내가 믿는 신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아버지가 믿는, 할아버지부터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믿었다가 이게 요셉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모세에게 갔는데, 모세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벌써 나오네. 아이고, 지금 이 얘기 할 거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준다가 모세에게는 그러면 표호나 알아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알다가 모세 때 비로소 스스로 있느니라. 표호다. 이거는 표호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 번 더 그때 공부합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모세가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나오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뭐라고? 제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야, 이 칭호를 개혁은 표호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칭호다. 이러다가 이게 계속 여호와 하다가 예수님이 와서
그 하나님의 본 이름이 예수다. 이 이름은 아버지. 이게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사람들 뭐냐면 성부와 이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냥 그 침례 받는 시간이 막 거룩한 것 같고 막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딱 보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끝이야. 사도행전에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자.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누구냐? 왕이에요, 왕. 다윗. 근데 이제 여기 지웁시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파일을 보내주면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본론은 어디서 나와? 지금부터 나오는 건데. 처음에 듣다가 그런 거 맨날 한 얘기 또 하나 보다 뭐 이러면 못 들어. 여길 들어야 되는 여기.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최초의 약속을 하나님과 한 자야. 그리고 그걸 믿은 자야. 약속을 가졌다. 하나님 오신다라는 이것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이 있다. 다윗은 누구냐? 왕이에요, 왕.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다윗의 부인이 한 400명 되는데 왕자가 몇 명이야? 많아. 아주 많아.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근데 우리 많이 알 거 필요 없고 첫째하고 둘째만 알면 돼.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요? 응?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야. 다윗의 아들은 이세의 아들은 누구요? 다윗이야.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 8명이요.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의 기름을 그 전에 누가 오죠? 사울이 8명. 사울 왕을 폐위하고 이세의 집에서 하나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버지 이세는 첫째가 왕이 될 만한 장자니까 그런데 사무엘도 목욕시키고 예쁜 옷 입히고 머리까지 싹 빗어 단장하고 로션 발라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인가 보다 그러고 기름 부으니까 멈춰라. 아니라. 둘째가 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 둘째 부르려니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가니까 아니야. 7째까지 아니야. 또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그 새끼는 아닐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편에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그래. 여러분 부모도 버린 자식이야. 넌 진짜 중요한 날이야. 오늘 왕의 기름 부음 받는 날이 넌만 이제 형들 양이나 쳐 그러고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도 생각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수준이 다르다야.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받아. 그리고 첫째, 이게 둘째는 누구야, 둘째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누구 아내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이것도. 이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밧세바가 마지막 다윗이 죽으려고 그럴 때 음모야. 이 밧세바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달밤에 다윗을 밤에 꼬신 것 같아. 다윗이 산책하는 통로를 알고 물소리를 촥 내갖고 그래갖고 다윗이 그냥 뿅 가갖고 그냥 밧세바한테 빠졌는데 죽을 때까지도 밧세바가 그냥 음모를 꾸며갖고 누구를 왕이 되게 해. 솔로몬이 왕이 돼. 그리고 원래는 다윗이 누굴 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장자가 누구요? 나단이야.
나단에게 왕위를 주려고 그랬는데 바스라가 작전을 짜가지고 누구에게 왕권을 줘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래서 쭉 내려가. 그리고 쭉 내려가다 누구? 요셉, 예수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 다윗의 왕이야. 왕으로 예수님이 28대 왕이 되는 거야. 그 당시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니까 이미 그 당시는 분봉왕이 있는데 이렇게 이 다윗으로 왕권으로 말하면 예수가 28대 14대요 이렇게 14대 할 때 예수가 뭐로 오시는 분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런 말이 있대. 이새. 여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할 때는 왕위를 이어받을 왕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라는 말은 왕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으니라고 할 때 이 이새라고 할 때는 이새의 뿌리가 바로 이 나단이야. 나단. 나단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가 올 때까지 어디에도 나단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 여러분,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뿌리라는 얘기는 숨어있는 그런 거야. 숨어있는 거야, 이게. 숨어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숨어있는데 저기서 뭐가 나? 싹이 나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여기 있는데 저기서 무화과 나무가 나서 뭐가 간 거야? 뿌리가 가서 거기서 싹이 나. 무화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새 뿌리에서라고 할 때는 이새, 다윗, 나단 이렇게 쭉 가다가 누구? 헬라. 맞나? 헬라에게서 쭉 나가다 헬라에게서 누가 나와? 헬라에게서 누가? 마리아. 여기서는 누가 와요? 누가? 마리아. 헬라가 맞아?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헬라가 아니라 헬리에게서 누가? 마리아가.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사람을 지으신 것도 예수가 말씀이야. 말씀은 영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영이 육신을 입으려니까 사람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요. 그 사람이 먹고 살려니까 짐승을 짓는 거야. 인간은 고단백을 먹어야지만 살잖아요.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짐승만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약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고기를 두고 바다에 고기와 짐승들이 살려고 하니까 육지가 있어. 육지가 그래서 새를 두고 새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 맺는 식물. 그러니까 다 사람에게 먹어라. 너의 식물이니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있으라 하고 있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영적인 자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바다와 육지에 식물을 두고 그것을 먹고 살고 있으라. 새와 고기와 모든 것들이 충만하라. 이렇게 다 지어 놓으셔서 마지막에는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으로 다윗의 자손 1번 다윗의 자손으로 2번 이새의 뿌리에서 3번 여인의 후손. 여러분 이게 맞아야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믿으면 종교인 되고 망한단 말이야. 아까 말한 창세기 신화, 이스라엘의 신화를 믿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게 맞아야 그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재림주가 된다 말이야. 우리가 분명히 그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안 맞으면,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래서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착착 이루게 하나도 빈틈없이 맞춰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왕으로, 그리고 이새의 뿌리로 해서 마지막엔 누구? 마리아 헬리의 집에 요셉이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애 낳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은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와야지만, 거기서 나야지만 그분이 이게 맞는 거야. 이 성경이 맞는 말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전이야. 예루살렘 전이야.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가 있어? 마리아를 만났어. 마리아의 집에 뭐로 갔어요? 대를 사이로 갔어요. 거기서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있으면서 뭐가 왔어요? 뭐가 생겼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 오실 바 예수가 오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영감이 임하는 것. 육감으로 살면 종교인이 되지만 영감으로 살면 성도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이라, 언덕.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요. 여기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기서 떠난 사람. 마치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주막이 있는 거예요. 그 주막이 있는 거예요. 그 주막에 마침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모든 이야기는 다 신화야. 나라도 신화로 세워지고.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인카네이션, 그분의 도성인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 속에 오신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 역사라는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뭐냐? 예수 이야기라 해. 그의 이야기야, 그의 이야기. 그분이 역사 속에 정말 신화로 오신 게 아니라, 말로 나온 소설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역사 속에 말씀이 함께 계시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계시던 그분이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이 세계를 태초에 만드시고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먹고 살도록 바다와 고기와 먹고 살 수 있도록 심했는 것들과, 그리고 태양, 빛이 있어야지만 광학상업을 하니까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다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 계획이 쫙쫙, 하나도 우주가 돌아가는데도 그냥 오차가 없이 착착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있으라 먼저 만드시고, 그 빈 공간에 있으라 좋았더라 이렇게 탁탁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영신 하나님 오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다 치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안에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분이 오시니까 평강의 왕이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그가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거라고 700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할 때 예수님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누가 생긴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다 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렇게 엘로힘, 신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불렀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근데 그는 나와 하나다. 나보다 크시지만 나는 그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누굴 몰라.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셨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이 지상 어느 것보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가장 크신 이가 아버지다. 아버지 이상은 없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생 주시고 나를 생명 주시고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를,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진행해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확 열어 제꼈다. 확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잠시, 그때 마침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아프리카까지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의 황제가 누구야? 빌라도죠? 아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칙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전 로마의 시민은 호구 조사를 하라. 뭘 하려고? 뭘 징수하려고? 세금.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넓어졌으니 세금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씩 거둘 건가를 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라. 요건 얘기 어디 다윗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잖아. 다윗도 호구조사다가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돌리셨잖아. 이놈의 네가 나만 전적 의지해야지 네가 잔머리 굴려 이렇게 혼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호구조사하라.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걷는 건가 계산을 다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갖고 그 당시 수리아 총독이 누구요? 그 당시 총독이 누구요? 구레뇨야. 구레뇨. 그 당시 총독이 누구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일 때, 구레뇨가 총독일 때 호구조사를, 애굽에 여기 베들레헴에서 낳는데, 베들레헴 호구조사를 해서 헬리 집에 제일사이로 가서 있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로마 황제 그 영을 받았어. 그게 로마에서부터 구레뇨에게까지 와서 칙령이 나오는데 3, 4년 걸렸다. 3, 4년 걸려서 이제 할 수 없이 때가 되어 가는 도중에 하루를 숙박하려고 하다가 어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호구조사인데, 근데 여러분 구레뇨는 몇 년 살았어요? 이 역사 속에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라니까. 그때 누가 오셨다는 거야? 누가 성령으로 누가 나오셨다는 거야? 말씀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성경 전체를 다 이루었다는 거야. 어디서 그 약속대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거야.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그때 구레뇨가 총독일 때 이 사람이 몇 년 총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날짜는 잘 몰라도 12월 24일인지 뭐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지만 누구 때 오신 거예요? 브레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수리아 지방 총독이 온 것이 몇 년? 1년 제의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1971년에 1년 하고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야? 1971년에 오신 거야. 역사 속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야. 약속대로 오신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만 알려주시다가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더니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야. 역사 속에 오신 거야.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인 누구? 나단을 통해서 헬리의 아딸 마리아에게, 이게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그리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이게 딱 맞아서 누가 왔다. 근데 그 당시 헤롯이 구세주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왕이 베들레헴에 온다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호적하고 가다가 베들레헴에 못 두르고 베들레헴에 또 애가 난 것이니까 한 번 더 둘렀다 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급히 2살 미만은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성경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이제 여러분 애기가 죽으면 누가 통곡해? 엄마들의 그 통곡 소리가 온 지면에 여러분 2살 미만의 애들은 다 지금 그때 막 3,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그래. 그래서 어디로 피난가? 애굽으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마치 거기에 보면 더러운 얘기, 지저분한 얘기, 왕이 한 얘기, 마귀가 한 얘기 다 있어, 다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여인의 후손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 몇 명의 여자, 5명의 여자 이야기도 마치 끊어질 듯 하나님이 오시는데 끊어지려고 할 때마다 룻에게서 다말에게서 창녀가 거기 껴들어간다야. 모압에게서 이렇게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그 여인들을 통하여 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길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이 왕의 자손의 이야기를 여기다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왕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말할 때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더니 이 여인의 후손 할 때는 이새의 뿌리라고 할 때는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처음에 예수여 헬리여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족보로 나오는데 그분이 king of king, 왕의 왕, 신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 속의 실존이요 사실이요 비유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이요 우리 믿음의 실제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있느니라.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채 봐도 50, 예수님 나이 50은 많이 쳐준 거지. 우리가 볼 때 채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웃으시면서 아브라함 훨씬 그 이전에 나는 있느니라. 나는 나다.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상이 아니요 신화의 소설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 건국사를 믿는 게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우린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영감을 가지고 보니까 이야 이게 여러분 신기하게 딱딱 들어가 맞는다. 야. 하나도 틀림이 없이 딱딱 들어가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던 몇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마태, 마가, 누가에 그대로 나는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니 너를 나를 믿느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너를 내가 나다니엘이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님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씁니다. 안나라는 여자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본 그 감격, 그 감동, 그 생명의 역사, 그 어디에서 왔다 해? 영감에서 왔다 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온 사람은 잘 온 거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착착 진행하셨어. 다윗의 자손 예수, 이새의 뿌리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사렛, 어디서? 나사렛 예수. 지금 우리가 나사렛 예수 안 한단 말이야. 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가 안 하고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제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마가복음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일어나고 그때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분이라. 예수가 많이 2,00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근데 나사렛의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나사렛 예수 안 해도 영감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도 우리는 알고 믿고 우리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가 태어났을 때 2만 명 가까운 애들을 역사 속에서 베들레헴 주변에 2만 여기서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약속의 장소야. 이 주변을 다 죽였어. 애기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다시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나사렛에서 30년을 계신 나사렛은 달동네. 그러니까 거기는 예언도 없어. 아무도 거기도 마치 뿌리야. 숨어 있는 거야. 뿌리. 거기서 따라합시다. 나사렛에서 30년을 지키셨다. 여러분 30년을 아무도 나사렛에서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오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 왔다. 내가 봤어. 커맨드시 봐라. 그러니까 어디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갖다 댄 거야. 어디야? 어디? 나사렛에서 오셨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기 뭐야? 예언이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잠말마 하나님의 숨어있는 엄청난 계획 속에서 거기서 나사렛에서 숨어 계시다가 이제야 등장하셨어. 그런 얘기야. 그냥 나사렛에서 우선 에이 시끄러 와봐 커맨드씨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빌립이 거기서 빗대기 좀 줘봐. 야 이 새끼야 나사렛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키셨다가 내가 내신 거야. 이제 밝히 드러나셨어. Come and see 하신 거야. 이제 직접 네가 봐. 오셨으니 봐. 만나. 그러면서 만나고 고백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는데 무화과나무에서 뭐 했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끝났는데 나다니엘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셨으니 내가 너는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야? 이스라엘의 때를 기다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일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임금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막연하게 흔들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구약에 이제 구약 이걸 왜 텍스트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 비유로 풀면 마치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것만 더 합시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 실상이요, 비유야.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죽었어. 살았어. 나사로가 나오는 첫째 이야기가 사랑하시던 자야.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게 관건이야, 있잖아.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비유로 설교하면, 이거 실상인데 비유로 설교하면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죽었습니다. 사랑이 죽었습니다. 봉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그러면 사람들 아멘. 오늘 기도가 죽은 자들 살아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막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지. 아멘. 근데 이건 비유라 해.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죽은 자, 사랑이 죽은 자, 기도가 죽은 자, 봉사가 죽은 자, 이런 자에게 살아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 무덤에 묻힌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너는 죽은 자를 심령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은 말씀의 이름이다. 그냥 아멘. 여기는 아니. 여기는 예언의 말씀이고 여기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말씀 시리즈 할 때 계속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총정리해 드리는 거야. 기초. 다음 시간에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다음 시간에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절대 빠지면 다음 시간에 빠지면 이거 다 무너져. 다음 시간에 주먹 꽉 쥐었어요. 나는 성경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 다 같이 예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